네, 성도님들,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학창 시절에 세계 5대 종교로 저는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 그러면 기독교,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아마 제가 학교 다닐 시절에 그렇게 종교를 구분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종교를 세 개만 그렇게 종교로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세상에서 뉴스거리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보도되고 있는 저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옛날부터 그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신이 있지요. 유대교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도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도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교나 유교는 철학에 가까운 것이지 거기에 절대자 신이 없기 때문에,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힌두교나 유교나 불교는 종교로 그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자, 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말하면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성경 내용을 구약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을 신약 성경이라 그럽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2000년 전부터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믿는 알라 신을 그들은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와라고 말하지만 그건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아예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예 자기 자체적으로 코란이라는 경을 가지고 그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사실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번 읽은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언어가 다르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때 예수님은 아주 세력이 작은 부류의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공회라 해가지고 산헤드린 공회라 해가지고 권력기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나라에 보면 말이죠, 유명한 왕이나 장군들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같은 분도 보면 아주 무덤이 얼마나 멋지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경주에 한 5년 살았었는데 경주의 자랑 무엇입니까? 김유신 장군이죠. 김유신 장군 묘가 있지 않습니까? 산처럼 크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죽은 사람이 묻히는 곳이 무덤인데 예수님은 무덤에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40일 정도를 한 500명의 제자들 앞에 일일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33년 동안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졌지요. 자,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그 권력기관 산헤드린 공회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야, 저 예수가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고 저 지금 제자라는 자들이 막 사방으로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라고 막 전하고 다니니 저자들을 다 잡아서 우리가 신문도 하고 저자들을 잡아 옥에 다 가두자.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들 다 죽여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등막 높은 선생, 이스라엘에서는 선생을 가장 등막 높고 옛날부터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들어보셨죠?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 그 당시 가장 등막 높은 랍비 중에 가마리엘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가장 이제 큰 권력기관 그 공의회에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라는 이스라엘의 선동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 드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막 아주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도 할 수 있었겠죠. 그때 한 400명이 따랐는데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또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라는 도시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드다처럼 막 백성들을 내가 위대한 사람이다 하고 말 선지자다 하고 사람들을 꼬셨단 말이죠. 그런데 또 그 유다라는 사람도 막 많이 따라갔는데 그가 망한 적 사람이니까 언젠가 죽었겠죠. 죽고 난 뒤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그러니 우리가 저 예수의 제자라는 저 사람들 괜히 저 사람들 잡아가지고 막 죽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게 진짜이면 계속
계속 남을 것이고, 가짜면 드다나 유다처럼 몇 년 안 돼서 다 없어질 거니까 그냥 괜히 저 사람들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굉장히 지혜가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고 계속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가 처음에는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해서 이제 약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아시아 쪽으로, 우리나라 중국에 먼저 들어갔고 일본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왔습니다. 2000년 동안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가짜라면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을 하였던 가말리엘 랍비처럼 자연스럽게 없어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고,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많이 늘어나서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 믿은 사람들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 사람들은 도무지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를 택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보다 불교를 훨씬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지요. 야, 어쩌면 사람이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는 불교가 더 매력적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종교 가운데 하나로 보자면 사실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더 조금 강력한 종교, 요즘 이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실 종교적인 열심도 부족합니다. 요즘 이 세상에서 말이죠, 가장 두려워하는 테러 세력 중에 이슬람 중에 강성 이슬람 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그들의 코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을 위하여서 자폭 테러를 하면 그 사람들은 그 테러를 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천국 앞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지금 말이죠, 그 사람들이 막 폭약이 실려있는 차를 몰고 미 대사관이든 막 건물로 막 뛰어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자기가 죽는데 왜 저러지 생각하는데, 아이고 뭐 이 땅에서는 몇 년 안 살면 끝이 나는데 나는 다음에 죽어서 좋은 천국에 가고 싶다. 그렇게 이슬람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다가 죽으면 천국 제일 앞자리에 간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볼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은 다릅니다. 속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나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걸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것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니 마음이 변하지요. 오늘 오신 분들 기원전, 기원후라고 구분하는 거 아시죠? 영어로 보면 기원전을 BC라 그러고 기원후를 AD라 그럽니다. BC, 기원전, 그 기원이 누구냐? Before Christ,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원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 AD는 또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노 도미니라고 하여서 주님이 오신 후.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요, 세계 역사는 기원전과 기원후를 기원전 BC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지금 세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다릅니다. 저도 지금 앞에서 말이죠, 목사라고 이렇게 고상한 척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 저 모습은 사실은 좀 형편없었습니다. 철부지였고 정말 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고등학생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제 고향이 저 경남 진해인데 진해에 가면 제 친구들이 보면 지금 깜짝 놀랍니다. 야, 너 옛날에 그 최대영이 맞냐? 옛날에 그 최대영이 맞냐? 왜냐하면 걔네들은 제 과거를 다 알거든요. 교회 다니기 전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중학교 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뉘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인용해 드린 것처럼 더다라는 사람, 유다라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잠시 사람들을 이렇게 매혹시키고 또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매혹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매료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영원히 따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신 후 2000년의 역사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점촌중앙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말해보시오 하면 아마 한 달이 넘도록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저는 줄을 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처럼 자꾸 바뀌어져 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 바뀌는 것이지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시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저게 하나님이다 하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믿기 좋았을 건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오시지 않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33년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으로서 겪게 되는 모든 고초와 어려움들을 우리 예수님도 친히 다 당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왜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같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진 사람들의 생활과 우리의 생활은 다릅니다. 간혹 그런 뉴스 나온 거 아십니까? 국무총리 후보로 나온 분에게 어느 분이 굉장히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자, 당신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는데 지금 지하철 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물어보면 얼마 전에 말이죠, 어떤 분은 터무니없는 말을 한 분도 있습니다. 500원 뭐 그렇게 말하고 몇천 원인데 500원 이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워낙 잘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죠. 시내버스 가격이 얼마인지, 지하철 가격이 얼마인지, 심지어 택시 기본값이 얼마인지도 모른단 말이죠. 사람인데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한번 잘 알아보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사람과 똑같은 몸으로 33년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 이건 신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신비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우리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거는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혼자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 중에서는 사람의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값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짊어진다고 그것이 해결될까요? 아니요.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값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니는 뭐 내놓을래? 죽음이 예수님께 니는 그러면 이 인류의 죄를 네가 다 짊어졌는데 니는 뭐 내놓을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신 것이 목숨값, 피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하나 정하셨습니다. 이 예수, 메시아이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만드셨습니다. 안타깝고 죄송하게도 다른 법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법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를,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이 예수를 믿는 사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혹 오늘 여기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쁜 말이 있죠. 왜 기독교는 저것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왜 말이지 다른 종교는 인정 안 하고 왜 저것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또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жил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 갑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전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고, 우리가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지옥은요, 안타깝게도 지옥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천국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만 생명이 주어집니다. 지옥은 사망, 죽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지옥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실일까요? 요즘 뉴스 같은 데 보면 가장 많이 들리는 말 중에 팩트 체크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계신다면 팩트 체크 한 번은 좀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죠, 물건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건을 살 때도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뭐 요즘 세상에 보니까 비싼 것들 많더만요. 4억짜리 시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억짜리나 되는 시계를 사면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꼼꼼히 안 살피겠습니까? 살피겠지요. 고작 4억짜리 시계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생명이 있는 천국을 가느냐, 영원한 죽음이 있는 지옥에 가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데 팩트체크 안 하고 되겠습니까? 저는 꼭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혹 지금껏 40년, 50년, 60년, 70년을 하나님은 없다, 뭐 예수가 뭐 하나님이고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노, 그렇게 사신 분들도 오늘 저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이 다 사실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사실이라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팩트 체크 하셔서 꼭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 믿고 생명 얻어서 천국 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 마음에 거부감이 있어도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듣는 중에 조금만 생각을 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조금만 좀 내어주십시오. 너무 마음을 닫지 마시고, 야, 오늘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진짜일까? 한번 알아볼까? 그 정도만이라도 한번 마음을 저에게 좀 열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일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앞에 가사가 있는데 노래 모르셔도 됩니다. 가사가 조금 좋습니다. 그리고 악보는 좀 단조롭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며 어서 빨리 오시며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네, 이 시간 우리 청천중앙교회 성도님들 오늘 또 이렇게 초대되어 온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예,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은 그냥 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던지 이분들도 좀 만나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이분들에게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믿음 주셔서 생명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전도하여 초대하였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찾아와셨던 주님, 저분들도 이분들에게도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 오늘 초대되어 오신 사랑하는 이분들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분들도 생명을 얻어 우리와 함께 천국 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